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받으시는 고난은 속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속죄 제사를 두 종류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속죄 제사는 개인과 이스라엘의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개인과 족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고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 제사인데 이 속죄 제사는 제물의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고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지 말고 영문 밖에 모아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영문 밖은 구속사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영문 밖을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영문 밖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영문 밖에서 당하셨다 하면서 구약에 드렸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성문 밖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문 밖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또 영문 밖은 나병 환자들이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그 질병이 나을 때까지 떨어져서 격리를 당하면서 외롭게 살았던 장소입니다. 또 영문 밖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와 또 가축과 배설물을 불에 태웠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백성들과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 때 제물의 고기를 불에 태웠던 그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성경 기자가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영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세상에서 함께 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들이 영문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진짜 성도가 되고 그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장차 임할 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입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 교회도 이 예배당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도성, 영구한 도성은 하늘에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영원한 도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도성 그거 바라보지 말고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는 도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침략을 받으면 무너지는 성이고 사라지는 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집착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을 사모하는 것보다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걸 대단한 영광으로만 누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신앙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야 되는 장소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 믿어놓고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목사로 세움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놓고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한 목사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잘 믿어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도성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매일 사모하고 매일 기다려야 되는 도성이 바로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그 도성이 아니고 사라지는 도성이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도성, 무너지지 않는 도성,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영원히 있는 도성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영원한 도성을 가지고 강림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밋밋합니까? 재미없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손에 들고 오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도성을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한 번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도성을 구경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가지고 오는 도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늘에 있는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 그 하늘에 있는 도성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달려가면서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도성, 성도의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시면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그때는 땅도 새 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 좋은 신앙의 용어는 다 이단들이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 사용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사용합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신지 아닙니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활을 자주 설교 안 하고 천국을 자주 설교 안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자주 설교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도성, 영원한 도성 반드시 있다고 했고 반드시 가지고 오신다 했으니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반드시 지킵니다. 오신다고 하시면 오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 너희가 지켜본 그대로 온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능력 있는 남편은 결혼식 날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합니다. 그 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랑, 그 남편의 능력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랑인가 하면은 이 땅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살 수 있는 도성을 준비하고 내려오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 이 땅에서 한 사람 거느리고 살아도 힘드는데 아담 이후 때부터 다 예수 믿은 사람 그 도성에 다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거룩한 성을 준비하고 내려오신다 했으니 우리 예수님 신랑인데 설레이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 곳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가르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새 집을 마련해 놓고 이사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설레이는 거예요. 밤새워도 피곤하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 더 좋은 집에 가니까. 이 땅에서도 더 좋은 집에 새방 살다가 새 집에 가면 설레이는데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설레이는 마음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성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찬송의 제사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맺어야 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 부정적인 열매, 불신앙적인 열매, 이런 말들을 맺는 게 아니고 찬송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찬송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가사도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막 머리부터 막 흔들고 난리지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 가사가 분명하잖아요. 큰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어도 찬양하고 몸이 아파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신기하다. 저렇게 힘든데도 찬양하네.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찬양하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량과 좋은 영상 장비를 갖추어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악기를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찬송의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한 종류는 될 수 있어도 찬송의 제사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송의 제사는 내용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할 때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뽑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뽑고 인물이 잘난 사람 뽑고 경험 있는 사람 뽑고 기술 있는 사람 뽑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면, 실력을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실력이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한참 지나야 복을 받고 환경이 바뀌고 믿음의 한 대가 바뀌어야 자녀들을 공부도 제대로 시킵니다. 1대는, 그리고 1대, 2대는 힘듭니다. 믿음의 우물을, 복의 우물을 파야 되고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니까 가난할 때 예수 믿고 병들 때 예수 믿어서 실력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자격도 제대로 못 갖추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합니다. 쉬운 일을 하지 못하고 천한 일을 하고 무시받는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남 밑에서 힘든 일을 하고 천한 일을 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평합니다. 자기 신세를 타령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자격이 부족해서 예수 믿고 일대가 되어서 아직 복을 받기 전이라서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사는 환경도 변변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남 밑에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처럼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세 타령할 수 있는데 신세 타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힘들 때 무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당하신 걸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무시당해도 힘든 일을 하면서 눈물이 걸성걸성거려도 불평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지옥 당하셨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한 10년 정도 모시면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잘 모시니까 더 오래 삽니다. 잘 드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도록 하려면 못 드시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잘 모시다 보니까 잘 드셔가지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면요 장수합니다. 잘 모시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더 건강해가지고 더 오래 삽니다. 10년 살고 20년 살아버립니다. 더 잘 모시니까 또 시간이 늘어가지고 30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30대 결혼해가지고 30년 시어머니 모시면 60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가 보상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빨간 날만 되면 외국에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속리산도 가는데 시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밖에 잠시 나갔다도 못 옵니다. 나갔다 한두 시간 지나면 전심대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 자기 청춘 생각하면 서러울 수 있잖아요. 신세 타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안 죽나 빨리 안 죽나. 야금 못하고 막 이렇게 고사지내듯이 비는데 불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모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나중에 천국 같이 가야 되니까 힘이 들어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집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98년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대학병원에서 선고를 받으면 처음에 3급 주고 마지막에 2급 줍니다. 중풍에 걸렸을 때에 이 상당한 그 장애가 있어야 3급 정도 나옵니다. 그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질병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이 차가지고 산소호흡기 갖다는 거. 결혼해서 어머님 모시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지만 한 번쯤 어머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목사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해놓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 생각 하는데 목사 아닌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하겠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할 겁니다. 그렇게 모시면서 결혼하자마자 어머님 모시고 23년을 모셨습니다. 30대 결혼해가지고 23년이니까 50 넘어버립니다. 처가댁 어머님 모시는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명절날.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갑니다. 아니 돼요. 그럴 때도 힘들고 매일 음식 차리고 밥 해드리고 어머님 모실 때 아내는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영적 스트레스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봤어요. 이게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플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길이 막혔을 때,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혼자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어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어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큰 시험 만날 때, 길이 막혔을 때, 몸이 병들어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앞에 닥친 이 폭풍으로 내가 헤쳐나갈 자신 없습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인생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아 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아내가 아파서 사투를 벌일 때도 이 찬송을 수백 번 불렀습니다. 주님이 손 붙잡아달라고. 주님이 손 붙잡아달라고. 주님이 손 놔버리면 나 안 된다고. 주님이 손 놔버리면 난 끝난다고. 이게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쇠사슬에 몸이 묶여있고, 묶인 그 몸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찬양합니까? 오케스트라 다 동원하고 온갖 악기 다 동원하고 온갖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멋지게 부르는 그 찬송의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예배 속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믿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이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게 찬송의 제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장차 임할 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살아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찬송의 제사고 찬송하는 삶이고 두 번째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 걸 핍박해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언젠가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 예수 믿겠지. 그래서 신발짝 하나라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 옆에 놔두고 주님 아시죠? 오늘 또 욕먹고 내 교회 왔습니다. 온갖 욕 다 얻어먹고 내 교회 왔는데 이 욕하는 남편이 예수 믿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나는 남편에게 받은 서러움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두 번째 제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입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입술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제사. 우리 마음만 먹으면. 두 번째 제사는 몸을 가지고 삶 속에서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줄 붙들고 있다가 놔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첫 번째 제사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두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이게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몸이 따라야 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손해봐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힘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보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두 번째 제사를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제사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사는 삶을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보시고 똑같이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을 열심히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복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더 감동받아서 더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은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밥 얻어 먹은 거는 자리 잡아버리고 우리가 밥 사준 거 뭐 한 건 10년 가도 기억하잖아. 이상한 심보지요. 이 거꾸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사준 건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보고 복 주시니까 내가 얻어 먹은 거 안 갚은 거 있는가 기억하고 한 번 밥 얻어 먹으면 두세 번 갚아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축복의 원리고 삶의 원리고 선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못 살고 있어요. 내가 밥 얻어 먹은 거는 입도 닦아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밥 사준 거는 뭐 사줬는지 얼마짜리 사줬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요. 우리 머리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줬는데 상대방이 날 섭섭해하면 어떤 병이 됩니까? 섭섭한 병이 들어옵니다. 내가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 집에 갈 때마다 빈손 안 들고 사과 한 상자씩 사들고 가고 그랬는데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면 선을 안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선을 행해놓은 그 사람이 다시 우리한테 안 돌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한테 다 돌려준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요, 힘 닿는 대로. 우리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을 것 같지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든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생각하고 짊어지고 찬송의 제사를 삶 속에서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입술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돼요. 나누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하면 돼요.
받은 것 그거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즘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용 기술을 가진 분들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날을 자기가 쉬는 날 집에서 편안하게 안 쉬고 그날을 봉사합니다. 재능 기부로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머리 잘 못 깎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용 기술을 재능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배하는 분들 벽지 하루 바르면 일당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쉬는 날 몸이 고날 때 집에서 쉴 수 있는데 가난한 할머니, 기초수급자들 집에 곰팡이 핀 집, 그런 집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도배 기술을 가지고 벽지를 발라줍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집을 수리하는 기술, 보일러 수리하는 기술, 변기 수리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도 또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쉬는 날 봉사합니다. 피아노 치는 분들은 피아노로, 또 음악을 이렇게 성악하든지 다른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에게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합니다. 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문턱이 너무 높아.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 없는데 그럴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합니다. 재능 기부입니다. 미술하는 분들은 미술로, 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컴퓨터로 또 봉사하고, 영어와 수학을 또 전문하신 분들은 또 과외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또 가난한 학생들 돌봐줍니다. 또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루 쉬는 날 쉬지 않고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과원에 짜장면 만들어서 섞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죠. 빵 만든 사람들은 그 빵을 만드는 기술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아닌 사람도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선을 안 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선을 행해라. 나누어 주며 살아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산 와촌면에 얼굴 없는 농민 천사, 여러분 신문 기사를 해마다 볼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쌀 20kg 한 포대를 20포씩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었는데 2013년도부터 9년째 나누고 있습니다. 20kg 한 포대가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 20포면 100만 원입니다. 지금 5만 넘잖아요. 9년째. 농사 지은 것 안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농사 지는데 힘듭니까? 팔고 수입 만지고 손자들 용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잖아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생각해가 와촌면에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이름도 안 밝히면서 20kg 20포를 주민센터 면센터에 9년째 2013년부터 기부하는 거예요. 선행이 사회에 알려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져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강릉의 포남 이동 주민센터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쌀 100포를 매년 나눕니다. 서울 성북구 얼굴 없는 천사는 쌀 20kg를 2010년부터 300포씩 나눕니다. 광산구 한암동의 얼굴 없는 천사는 2002년부터 18년째 과일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나눈 쌀만 1092kg, 떡국 나눈 거는 396kg, 과일을 나눈 게 864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걸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아서 저렇게 척척 잘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선을 행하지 않고 얼굴에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선을 행해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기뻐하는 제사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됐습니까? 그 잘된 자식 흔들어서 선을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삶 속에 성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라는 삶대로 살아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재능 기부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재능 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말씀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입술로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